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이 확신하지만 구체적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와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풍성히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우리 예수님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간추리면 그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또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은 또한 한편으로는 의미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라는 말과 같고요. 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사랑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게 다 한 직선선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것, 믿는 것, 생명,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거를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재료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분석하면은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분석해 보면은 그건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처럼, 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기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나는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평온한 마음 이해는 가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그 여러 가지 속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미워하는 것도, 미움은 또 감출 수가 없어요. 미워하면은 또 상대방이 그냥 미워하는지 금방 이해를 해요. 근데 나는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별로 감정 없다, 그것은 미워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기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인데, 거기서 옮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겼다. 이 옮겨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원어에는 메타 베베카멘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메타 베베카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옮겨서 지금도 그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면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은 계속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 사망, 곧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되살아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미움의 생활에서 사랑의 생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죽을 자를 살려낸 것이니까. 그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걸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빨리 버리는 게 생명의 삶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참 사랑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랑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여타의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죽음과 생명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죽음과 생명은 서로 상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둘이 함께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죽음도 이해할 수 있고 생명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죽음이 없으면 생명을 이해할 수 없고 생명이 없으면 죽음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생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동전이 어떻게 한 면만 있을 수 있겠어요? 반드시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그런데 죽음과 생명의 기준은 뭐냐? 사랑이 있으면은 생명이고 사랑이 없으면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은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 말로부터 편안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미워하는 시간이 더 많았었고 사랑하는 시간을 찾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너 잘못됐다 왜 자꾸 사람 미워하냐 사랑해라 그 말 그것을 구분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미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감정이 들기가 쉽지를 않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돌아서라. 그러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 몸이 죽었다는 것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사랑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와 영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우리 육체의 죽음과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것의 그 차이도 분명하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사랑이 떠났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하다. 무슨 말씀인 거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과 영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발전해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생명에 대해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었다는 것이,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없음은 하나님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이냐 분리인가가 삶과 죽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냐 살아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고,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분리냐 결합이 결정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결합이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결합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의 값인 죽음 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생명은 똑같은 의미를 가져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이 있게 하는 거고, 생명은 사랑으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본문에서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식사를 제공해서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해줘야 그게 사랑이지. 아니, 배고프시지요? 며칠이나 굶으셨어요? 굶어보니까 뭐 기분이 어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배고픈 사람한테 그 말을 왜 하고 있어요? 밥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랑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행동을 이야기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라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도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참는 거, 이것도 사랑이에요. 뭐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 별일 다 있죠. 화날 때마다 다 화내면 어떻겠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죠. 참아야지. 더운 여름에는 또 그런 일이 많죠.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참아주는 것도 사람이에요.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참고 견뎌내는 이것도 사랑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찾아가서 발로 옮겨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못하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함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둘째 계명인데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 다 같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웃을 사랑하거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같다 이거예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 말은 결코 맞지 않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들에 부딪히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 딱하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감정이 잘 안 다스려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이라는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계명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계명이라는 뜻인데, 그 계명은 목숨을 걸어야 지키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고 내 일부분은 남겨두고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이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프고 견디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운 여름에 부담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목숨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네 재물을 통해서 이웃에게 이웃의 어려움을 구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 과목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 걸어놓고 해야 돼. 왜 그러냐? 우리의 생명은 그것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자기 희생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됐고, 우리 또한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분이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옛날 어른들이 학교 못 다니신 분도 많이 계시죠. 우리 어머니도 학교를 못 다니는데 어떻게 한글은 어떻게 깨우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다 어진간하면 다 대학들을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그냥 졸업을 안 씁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은 반드시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있고 그 전공 분야의 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공 분야도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어요. 여러 전공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전공 필수예요. 그거 이수를 하지 않으면, 한 과목을 이수 안 하면은 졸업을 못 해요. 다른 학점 많이 땄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보고 전공 필수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전공 필수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을 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볼만한 것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한테 볼만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얼굴이 잘났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무슨 머리가 명석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 빼면은, 오늘 사랑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사랑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절대 가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